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고난으로 절망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행하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픈 자를 흥기시켜 기쁘게 해서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이라, 측량. 이 말은요, 헤케르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요, 탐색 조사, 그런 말입니다. 탐색 조사하는 것이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탐색하고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체험해 봐야지, 그분을 만나봐야지 아는 것이지, 그분을 탐색한다고 해서 조사도 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이 탐색한다고 해서 조사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팔리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요,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뛰어난 일이고 비범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면 측량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은 다 하시는 바와 같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뛰어나고 비범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증가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장 7절은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들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전능자를 어찌 등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6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에 저 엄청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구름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구름을 쌓아놨는데 그 밑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면의 경계를 세워놓기 때문에 저 바다가 지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낮이면 저쪽 반대쪽은 밤이고 반대쪽이 밤이면 여기는 낮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랍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로다. 함께 하신 그 엄청난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그 일이 별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는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능자 그분을 어찌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의 우리, 그것을 누가 측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한 일들을 측량하지 못합니다. 욥기 37장 23절은 증가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5장 9절은 증가하기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행하신다고 선포해 놓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7절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있다고 하면,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삼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버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하늘을 다 측량하지 못했잖아요. 앞으로 우주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지만 하늘을 측량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약 9조 한 2,000km 갑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게 말하지만 대충 말하면 9조 2,000km 갑니다. 9조 2,000k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고 빛이 똑딱 하는 순간에 약 40만 킬로 갑니다. 40만 킬로. 그 40만 킬로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면 9조 2천억 킬로를 갈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가는 시간이 8분 19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1년 동안 빛이 간다면 얼마만큼은 거리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1년, 10년, 100년, 1000년, 억년, 10억 년, 100억 년, 200억 년, 300억 년, 400억 년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 우주 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 우주,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에 별들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 별이 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 우주 가운데 2조 개에서 2조 7천억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측량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가신 일들을 다 버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한번 측량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유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과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만상은요, 차바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전쟁, 군대, 무리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 불과했지만 430년이 지났을 때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 떨 만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로 33절 가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유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식,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이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마다 구원하는 방법, 각 사람들마다 부르시는 방법은 인간이 측량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을 들으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걸 뒤돌아보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절대로 측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그 방법을 사람이 측량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에베소 3장 8절 9절은 증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을지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놓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나 주의 것으로 살고 복음의 나팔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15절 말씀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믿음을 갖고 깨달아 보니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겠나이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이게 돼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이게 됩니다.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게 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막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지금 성경 말씀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목적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건 목적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를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사 시마다 때마다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실 때 그냥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임마누엘 되어서 내게 나타나셔서 은혜 줄 때 은혜 주고 믿음 줄 때 믿음 주고 깨닫게 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